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내용은 그 내용인데 함께 읽을 말씀은 1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요.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아무나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여러 차례 불러드렸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이끄신 거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모세는 주님과 아주 친밀하고 또 대면하는 종으로서 성장해 갔죠.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도 신의 산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당신에게도 신의 산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셨죠. 변개된 성경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영이라고 하면 그분을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 전락시키지만 하나님을 한 영이라고 하면 한 분, 두 분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분으로 계시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하고요, 한 영이신 하나님은 달라요. 영이신 하나님 하면 추상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고, 한 영이면 한 분이니까 구체적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곧 공기, 바람이라는 뜻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잠잠하실 때는 흐름 없는 공기처럼 잔잔하시지만 역사하시면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기도 하시고 때로는 폭풍처럼, 태풍처럼 거칠게 진노하기도 하십니다. 공기는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하는 물질이에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거센 바람처럼 그분의 강력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바람에 비유되신 하나님은 바람을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른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이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시달리게 했던 파도 또한 바람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다의 요동침, 그로 인해 일어나는 파도는 바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바람에 비유되시는 주님께서는 바람보다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통제하실 수 있죠. 시편 148편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폭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입니다. 이 바람마저도 주님의 종인 거예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와요?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안 보내신 거예요. 올라오다가 어디로 빠지죠? 일본으로 빠지죠. 일본인들은요, 알면 알수록 죄가 많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재밌는데 그들이 죄가 많은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는가? 왜 태풍이 거기로만 가는가? 이유가 있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분의 말씀으로 폭풍을, 태풍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분이시죠.
이 폭풍이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강력한 분이신가요? 인간은 겨우 부채로, 선풍기로, 에어컨으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킬 정도인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공기를 태풍으로 만들고 공기의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좌지우지하신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독특한 사람들이 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신의 산이 있는가? 첫 번째로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라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고 요구했죠.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자, 방금 읽었던 구절들에 오늘 설교에서 다룰 첫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에게 몰려든 백성들이에요. 아론에게 몰려든 백성들. 그들이 와서 한 말은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행방이 묘연하니까 아론 당신은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을요. 우상이죠. 아론은 신들을 만들라는 요구에 맞춰 만들 재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만들면 물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주저없이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죠. 아론과 백성이 서로 통했던 거예요. 신들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금, 즉 물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손에 잡히는 물질에 모든 기대를 걸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물질에서 나와서 물질 세계에 속해 살다가 죽으면 물질로 돌아가는 정도의 사고방식이죠. 아주 저급해요. 그나마 사후의 생을 인정하는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때 그 형상들을 만들려고 물질을 사용합니다. 재료는 금에서 나무까지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세공장인은 색인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 세공장인은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 사슬들을 주조하죠. 가난한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해서 정교한 세공장인을 찾아가 색인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은 한 영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분께서 지으신 물질로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신들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는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들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물질을 하나라도 더 손에 쥐려고 안달을 하는데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은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돈이죠. 공산주의도 돈을 국가가 관리하고 인민들에게 배급해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일해서 번 돈을 사유재산으로 소유하죠. 돈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일 뿐 돈에 대한 사랑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가면 큰 백보자 심판 전에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서 불에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물질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최상위에 위치한 돈을 사랑하지도 않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현 세상에서의 안락을 위해 돈에 소망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다 함께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31장입니다. (3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내가 금으로 내 소망을 삼거나 정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믿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내 재산이 많고 내 손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즐거워하였다면,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건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성도가요, 금으로 소망을 삼고 정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해와 달에게 손으로 입맞춤을 보내는 우상 숭배자와 같게 되는 거예요. 이 문맥을 보면은요, 입맞춤은요, 바알에게 입맞추는 바알 숭배 의식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을 숭배할 때 해와 달에게 손으로 키스를 보냈던 거예요. 욥은 금으로 소망을 삼고 정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 행위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물질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위선을 저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숭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숭배하든지 돈을 숭배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 뿌리를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그 뿌리와 함께 썩어버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썩지 않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땅의 재물에 둔다면 그 마음은 재물처럼 좀먹고 녹이 슬어서 쓸모없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의 생명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구절들에서는요, 물질 숭배와 타협해버린 비굴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론이에요.
당신에게도 신의 산이 있는가? 두 번째로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몰려든 백성들에게 아론은 손을 들고 타협해 버렸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아론은 다수가 몰려와 신들을 만들라고 시위하자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금 귀고리를 받아 녹여 송아지를 주조한 후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들기까지 했죠. 백성들은 이집트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원했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되는 사악한 깨달음이었어요. 이집트의 습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았다 해도 원하는 대로 해줘서는 안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잘못돼도 영적 지도자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론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개탄하며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갈 것을 담대히 촉구할 수 없다면 지도자로서 무자격한 것이죠. 전체가 틀리면 혼자서라도 전체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했던 말이 무엇이죠? 본문 5절에서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주께 명절이라. 누구에게 명절이죠? 주께 명절이라고 말한 거예요. 주께. 금송아지가 주예요? 자, 내일은 주께 명절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와 하나님의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론은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행위로는 금송아지를 따랐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함을 그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타협이라고 부르죠. 타협.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믿음이 없기에 시류에 편승해버린 것이에요. 악인들 앞에 굴복한 아론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협은 불결하고 오염되는 것이에요. 의의 길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다수를 거슬러 홀로 좁은 길에 서 있어야 함을 알면서도 그럴 의지도 믿음도 없다면 그 사람은 불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소한 길에 서서 다수를 향해 외친 선지자로는 미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카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에 매우 독특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다 함께 미카서 3장으로 가서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서입니다. 요나서 다음에 있죠. 미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죠?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이르리니 너희가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너희에게 어두움이 오리니 너희가 점치지 못하리라. 또 해가 선지자들 위로 져서 낮이 그들 위에 어두움이 되리라. 그때 선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점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정녕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실로 나는, 이 8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에 의하여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야곱에게는 그의 죄가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알리리라. 너희 야곱 집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 곧 공의를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왜곡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이것을 들으라. 8절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에 의하여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야곱에게는 그의 죄가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알리리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담대함이 느껴지죠. 미카는 타협을 모르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을 오도하는 선자들과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 전체를 대적해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선포할 줄 알았던 매우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수가 틀릴 때 독자적인 믿음의 길을 걷고 그 다수의 죄를 지적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실로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또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했죠.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이러한 법이에요. 그들은 타협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인생에는요, 슬픔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듣고 역으로 박해를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속였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내 어미가 나를 낳은 날이 축복을 받지 못할지니라. 사내 아이가 네게 태어났다고 내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말함으로 그를 심히 기쁘게 한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마치 욥의 한탄을 듣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4절 15절인데요. 삶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안 태어나서 좋았을 걸 많이들 했을 거예요. 거의 까닥까닥 하시는데 저도 했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예. 약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자, 삶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죠. 안 태어났더라면 그런 고통 내가 느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라는 단어를요, 빨리 말해보세요. 사람. 삶이 됩니다. 삶이 됩니다. 사람이고 삶이고 삶이고 사람인데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죄 지은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다 겪는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그런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했어요. 하필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수행하자니 힘들어서 슬퍼 죽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약한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겪는 고초에서 나오는 바람과 같은 탄식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는 결국 다시 일어섰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들 속에 타는 불과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시 동족들에게 죄를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말씀을 펼치고 읽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세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알려주시고 오셨고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위로자이되 또 다른 위로자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위로자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또 다른 위로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의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위로자께 위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로 인도받도록 나 자신이 믿음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밀려나가 버리는 거죠. 말씀이 내 안을 채워지면 나는 위로받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맨날 인상 쓰고 주름 잡고 다니는 분들 성경 안 보는 거죠. 공부 안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주름 펴지신 분들, 얼굴 깨끗해진 분들 말씀 공부하신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랬고요. 신의 산 아래의 아론에게는요, 이런 슬픔과 재기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몰려와서 우상 숭배를 요구할 때 가슴을 찢지 않았어요. 타협하는 자에게는요, 비타협에서 오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법이에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려면 그만한 슬픔과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네, 준비되어 계셔야 돼요. 자, 당신에게도 신의 산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아론의 주도하에 산 아래에서 배교하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주님께 직접 간구를 드리고 있었죠. 모세는 신의 산 아래에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물질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할 때 아론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타협하고 있을 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높은 곳에서 교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신의 산 아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도 아론처럼 타협을 했을까요? 모세가 시케명의 두 들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백성들의 배교를 보고 깨버렸잖아요. 던져서. 왜요? 너희 같은 자들은 이 말씀 필요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 정상에 있었다고 해서 배교에 합류하지 않았던 거야.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본질적으로 이런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산 정상으로 계속 불러서 교제하신 겁니다. 달라요. 사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백성들은 물질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할 때 또 아론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타협하고 있을 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높은 곳에서 교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 그리고 거듭났으면서도 구원받았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해버린 아주 비굴한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이라 하기도 좀 뭐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아예 상으로 나가버려가지고 타협해버렸으면 세상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부류,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지금 이곳에서 광주 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교제를 이어가는 성도여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말씀을 펼쳤다고 해서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내 믿음과 말씀이 결합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서 하신 말씀을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산 정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변개자들의 성경을 왜 변개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냥 인간이 기록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까지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에스겔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인간의 생각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80억 명의 생각을 동시에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섬길 때 품는 마음의 의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품는 마음의 의도들, 즉 그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반드시 다 드러내서 우리를 책망하시든지 칭찬을 하시든지 할 거예요. 자, 만일이라고 가정해 본데요. 만일 여호수아가요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했다면 모세는 무엇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 아래에서 전쟁 소리 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좋아해요. 군대대장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는 몰라요. 인간일 때 모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아는 척했다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라 말했을 거라고요. 자, 평소에도 인간이 하는 말은 못 믿어올 때가 많은데요. 산 아래 저 까마득한 곳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 정상에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믿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1.1회까지도 철저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그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모세는 동족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을 막아서며 그분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이에요. 아니,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한다고? 그럼 빨리 이 백성을 멸망해야겠다.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막았었어요. 백성을 사랑한 거죠.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란 이런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설득해서 재앙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아니에요.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를 신실하게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의 능력은요,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자신만의 신의 산 정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골방이든지 다락이든지 안방이든지 건너방이든지 내 사무실이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위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저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암울한 상황을 통제하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내 인생의 어두운 일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갖는 살아있는 교제,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결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레스터 롤로프 목사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늘에 떠가는 비행기인데요. 조정이 잘 안 되면 추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급하죠. 나침반이 고장이 났고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현재 날고 있는 호수 위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승자가 긴장을 가라앉히려고 비행기 계기판 위에 깡통을 집어서 땅콩을 꺼내 먹었어요. 그런데 깡통을 계기판에서 치우자 나침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는 다시 항로를 잡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잘못된 장소에 놓인 깡통 하나가 비행기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했던 거죠. 자기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던 깡통 하나로 비행기가 호수에 비상 착륙해야 할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깡통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두 사람의 생명을 끝낼 수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것을 두면 영적 항로에서 벗어나는 비상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비상 상황을 이야기하는 깡통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죄는 깡통처럼 발로 깡 차버려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버려야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성도의 삶 속에는 그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여 그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성도들이 이유 있어요. 주님과 교제는 되지 않아요. 죄를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를 중독시켜 마음을 빼앗는 것,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 그를 거미줄처럼 에워싸고 있는 육신적인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치우고 걷어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능력을 얻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안팎에 있는 죄의 어두움을 뿌리 뽑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상적이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진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죠. 우리 자신이 누구와 교제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어요. 교제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들이신 것처럼 우리를 그분과의 교제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교제 안으로 부르셨고 신실하신 분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고 복음 전파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공부해야죠.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거죠. 올바로 나눈다는 건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또 구약 시대 언제요? 초림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과독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에서 교리가 있고 나누는 거죠. 또 대환란, 그다음에 재림, 천년왕국, 영원세계 다 나누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역사를 경영하는 방침이 달라요. 구약시대 교리 가지고 신약시대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완벽한 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처리해 버리시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자, 각 시대마다 구원의 교리도 다르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 바로 이것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럭하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다. 이 목사님에게서 나온 수많은 책들과 설교들과 강의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비롯된 거죠. 특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데서 나온 것들입니다. 공부하고 기도한 데서 나온 것들이죠.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러크한 목사님이 쓴 책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특히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주님과 꾸준히 교제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우상 숭배자들하고 타협자 아론하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타협자 아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를 보았어요. 시내산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준봉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처럼 높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분과의 교제에 헌신된 성도는 타협하지 않아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에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홀로 불의한 전체를 대적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그러한 교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섬김은 그 다음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죽으라고 섬기다가 죽으면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죽으라고 섬기다가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장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래요. 나와는 한 번도 교제하지 않고 나와의 교제는 허술하게 하고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서 왔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첫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섬길 때 인정받는 거죠. 섬김, 그 일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이 우상이 되면 망가지는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일만 죽으라고 하고 교제 안 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 많잖아요. 사역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많잖아요. 일이 힘들어요. 일이 힘드니까 교제를 등한시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자신의 영적 상태가 피폐해집니다. 일은 해요. 근데 자신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섬김은 그 다음 일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섬기는 일이 무척 고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정상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그분의 일을 능력 있게 수행할 강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광주 성령침례교회 성도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의 산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예, 당신에게도 신의 산이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잊지 마시고 성도로서의 삶의 성패가 바로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